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5명과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난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뭐라 그랬죠? 사인, 안내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안내판으로 표적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많은 백성들은 기적,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신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2장 13절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성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어디에 있나? 신성입니다. 신성이요. 신의 성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신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리뷰를 하자면 지난주에는 무엇으로 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오늘은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왜일까요?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그 성전에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제사장 이름은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올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전 세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세금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에버랜드나 민속촌을 갈 때 뭘 내죠? 입장권을 받듯이 그렇게 입장권을 받은 거예요. 그 입장권을 반세겔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반세겔은요, 그 로마 화폐로 2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몇 일치의 월급일까요, 노동자의? 이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노동자들이 얼마 정도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약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2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민속촌을 가는데 20만 원을 내고 간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사를 했던 거예요. 이익을 추구했던 거예요. 왜요? 성전에는 누구나 돈 없는 자도 오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할 수 있는 곳인데 그걸 누가 받았다고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또 성전에서 사람들의 그 상인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는데요.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레위기 말씀드렸을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그죠? 이런 걸로. 근데 어떤 짐승? 흠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 이 제사장은요, 어떤 것을 허락했냐면 그 상인들에게요, 이제 그 안에서 짐승들을 팔 수 있도록 했어요. 왜일까요? 그들과 결탁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탐욕으로, 정욕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라면 어떤 것을 더 추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의 것, 그죠? 윗세상, 저세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있는 영혼에 대한 것을 더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어떤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받고 20세 이상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를 시켰어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노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결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그럴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어떤 유대의 청년이 와서, 예수님은 지금 30대밖에 안 됐잖아요. 청년이 와서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막 난장을 핀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죄송한데, 헌금을 강조하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오는데 이 교회에 오려면 헌금을 내라 뭐 이렇게 어떤 조직적인 그런 게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와서 어떤 젊은이가 막 어떻게 해요? 헌금통을 다 뒤집고 막 난장을 막 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미친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18절에 이렇게 또 얘기해요. 표적을 보이라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개략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네가 하나님인 걸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이미 표적을 어디에서 하고 오셨어요? 이미 가나에서 하고 오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나한테 보이라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시고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거가 우리가 볼 때는 표적이에요?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라 그래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봐야만 믿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 그 지도자들과.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이제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며 어떻게 성전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으로 본 예수님의 신성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서 개략적인 이 내용 배경은 이런 것이었고,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조각조각 나누어서 여러분과 성전으로 본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요한복음이요, 특별히 2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열정이었어요. 그것은요, 13절에서 16절까지 성전 청결 이야기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중에서 13절 여러분이 읽은 내용 중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날 어떻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어쨌든 출애굽 때 그 사건을 그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날은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모여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요, 그리스나 지금의 터키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성전. 그래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고요. 그들이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모였냐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성전은요, 처음에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얘기했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었지?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지금 방금 전에는 고민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고민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누가 짓고 싶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안 된다. 왜요? 너는 피를 많이 묻혔다. 전쟁에 사람을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은 안 돼.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 이게 어디하고 조금 연결이 돼요. 흠이 없어야 돼라고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깨끗해야 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청결을. 피가 있는 사람은 안 돼. 사람을 죽이고 이 어떤 그런 청결함이 덜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조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짓고 성전 기공식을 해요. 그럴 때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우리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거하시리까? 무슨 얘기예요?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사이에 거하시리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늘은 어디예요? 대기권 하늘, 그리고 우주에 있는 하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셋째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역대하 6장 18절에서 고백을 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 볼 때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데 어떻게 이 피조세계에 거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아주 겸손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무소부재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지금 다른 교회 예배당에도 계시고 아닌 다른 나라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근데 그 이해가 돼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 우주 만물 셋째 하늘에도 하나님을 그 안에 두기에도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제한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의미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성전은 누가 처음 지었나요? 하면 앞으로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전은 누가 지었죠? 아멘.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우리가 왜 임재 찬양을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걸 조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격려하시고 그 죄 중에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이 어디에서든지 창문을 열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1000번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1000번의 번제를 한 번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전 기공식 때 기도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백성이 이곳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맞는 거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기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조선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임재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의미를 이제 왜곡해버린 거예요. 이 성전을.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전은 어디에만 있다?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래서 오직 거기에만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성전을 두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 이스라엘의 그 황금돔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슬람에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성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건물 성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이 2장 배경에도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우린 잘 알아야 돼.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은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건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서 지은 성전이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근데 그 성전도 성전이지만 어떤 다른 장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그곳이 성전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성전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는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가진 더러운 탐욕스러운 자들이 거기에서 장사하고, 특별히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 없는 사람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저기 터키에 사는 사람들이 소 몰고 올 거 아니에요. 흠없는 소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막 옛날에는 소를 비행기로 운송한 게 아니니까 소하고 같이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소가 안 가려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럼 이스라엘쯤 오면 소가 지쳐가지고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 같아요. 흠이. 그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럴 거 없어. 성전에다 소를 준비할게 라고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편리를 위해서.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오늘 형제들하고도 얘기했지만 편리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편리해야 사람들이 모여요. 왜? 내가 딱 가는데 주차장도 편해야 되고, 내가 될 자리도 있어야 되고, 내가 딱 갔을 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카페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곳에 지금 모여요? 안 모여요? 벌떼처럼 모이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들도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그거 소, 양 가져오지 말고요. 여기서 사서 제사를 드리세요. 어떻게 보면 편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악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가지려는. 세상이나 똑같은 더러운 그것 때문에 주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신 주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제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더러운 탐욕을 위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경배하는 깨끗한 장소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크고 교회가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그 교회에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목회자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들이 그저 잠시 잠깐 평안하게 예배 보러 오는 장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장소가 아무리 협소하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그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러 오는 장소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제 가족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있는데 혹시나 이영국 목사가 안쓰러워서 내가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정말 안 돼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잘 보세요. 소나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앉아있는 것을 보시는데요. 15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어떤 사람들, 양, 소,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영화 보면 막 그 영화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 예수님 이게 막 채찍으로 막 엎어버리고. 예? 그나마 그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기는 대기업에 속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소나 양 파르면 좀 큰 거 파는 거잖아요. 환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금융으로 이렇게 돈 벌고 쉽게 막 주식해서 막 몇 억 벌고 약간 편하게.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주님이 노끈과 채찍을 후려쳤는데 그 16절 금방 읽은 게는 어떤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하면 소상공인들, 코로나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오늘 이거 안 팔면 한 끼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채찍으로 때렸다고 해요? 아니에요. 가져가라. 타일르신 거예요. 주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세요.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세요. 가난한 교회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서 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주님이 막 채찍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 몇 명? 몇 명이요? 우리 포도주 될 때 몇 명이었죠? 5명이 그걸 보고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라 한 것을 기억한 거라.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읽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왜요? 이것은 시편 69편 6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거죠. 이게 시편 69편 6절을 인용한 건데 다윗이 원수들에게 막 쫓겨다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그 열심을 목숨을 걸고 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환난과 핍박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화된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딸이나 아들이 이렇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제 반대하면 더 막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호응을 좀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핍박하는 곳에 더 커집니다. 믿음은요, 지금도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커요. 지하세계에 있는 분들이. 핍박을 할수록 더 커져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성전에 지금 거기에서 환전상 두고 장사하는 사람들 두고 이익을 얻어가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난리를 핀 거예요. 제가 지금 지구촌 교회나 저기 어디예요? 만납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 나 말이야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가서 난장판을 풀인 거예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자기가 겪게 될 손해, 어떤 손해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해서 겪은 손해가 어떤 손해예요? 십자가에 죽게 돼요. 결국에 이들이 가야바가 주님을 죽이잖아요. 그 죽음의 손해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거를 보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다윗처럼 사울왕이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계속해서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네? 네? 표적이요? 아, 표적 중요하죠.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그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지금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죠? 네,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미 없어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누가 지은 성전? 이 당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에요. 느헤미야랑 재건한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금 헤롯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 환심을 살려고 재건하고 있어요. 더 멋있게.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마나 내가 살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지금까지는 성전이 건물이었는데 우리 이제 계속해서 2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표적을 일으키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지. 이 얘기를 우리들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건물을 이렇게 해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한 때도 3일 만에는 못 짓잖아요. 그죠? 한 달 만에 짓고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46년 동안 지었다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이미 586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초토화됐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이 성전이 지어져서 재건됐는데 이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예수님 당시 다스리던 대왕이 누구예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더 멋있게 재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헤롯이 재건을 할 때가요, BC 20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46 빼기 20하면 몇 년이 나와요? 26년. 그러니까 AD 26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예요? 네? 26살. 맞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죠. 여러분, 기원 전과 후를 예수님 탄생으로 했지만 정확한 시기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죠? 어렵죠? 이게 성경 공부 아닌데 어려우시네.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20년의 준공에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26 플러스 4 해서 20년, 그 다음에 26년 해서 46년인데 AD 26년 플러스 4 해서 예수님은 나이가 몇 세? 30세. 이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아니고 막 공부니까 지금 이해 못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되게 쉬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D 26년은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은 지 46년이 되는 해예요. 왜? BC 20년부터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46년이 되는 해인데 그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세. 왜? 예수님이 BC 1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BC 4년에 태어났다니까. AD에 태어났까 30세 때 이게 공생의 시작 때. 이거 얘기하려고. 공생의 시작 때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들이 아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누구다?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 22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전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다윗 왕에게 임재할 건데 거기에 너희들이 건물을 만들어놔라. 그럼 내가 임재하겠다. 성전 안에 어디에? 회막에, 성막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죠? 성막에. 성전과 성막은 달라요. 성전 안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자, 성막이 옛날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모세 때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시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배워야 돼요. 성막이 출애굽 레위기 보면 텐트 쳐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옮겼잖아요. 법궤도 옮기. 그 성막, 그 제사드리던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둘러싼 성전을 지금 지은 건데 하나님이 그 구약의 장소적인 성막을 가지고 있는 성전이 더 이상 헤롯 성전 같은 성전이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 누가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라고. 이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시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된 누구 육체? 자기 육체. 예수님이 이제 성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제자들은 여기까지 끝났을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제 성전이 누가 되게 하겠다? 예수를 영접한 너희들이 성전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그 임재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성전은 누가 됐어요?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누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지금 성전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걸 알고 어떤 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저보고 아말렉 전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이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위치가. 비록 상태는 여전히 세상에 있어서 상태는 좀 안 좋아. 여러분 상태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도 안 좋고 세상 것 바라보잖아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의 완성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완성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우리의 그릇이 완성의 길을 갈 만한 그릇이 안 돼.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완성되질 못했어요. 왜? 여전히 구원받고도 피값으로 사신 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요 이렇게 해놓고는 여전히 밖에 나가면 돈 벌 데 어디 없나? 어디 좀 좋은 직장 없나? 여전히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거룩이 없는 목사야. 아, 저런 목사 믿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 믿고 가야 돼요. 왜요? 그거 없다라고 거룩한 체 하는 사람들이 거짓이에요. 모든 인간은 성전이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줬지만 그 완성된 성전에 생수를 흘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내가 환경이 힘들면 지쳐서 쓰러져요. 내가 질병이 찾아오면 지쳐서 쓰러져요. 주님이 이제 완성을 시켜줬지만 우리는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전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더 이상 내가 그냥 아무 데서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를 누가 잘 아세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야, 이영국이 내가 너를 성전 완성시켜줬지만 너의 본성이 아주 안 좋아서 너는 제대로 못 살 거야 해서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가 기도한 대로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혼자서는 성전을 완성시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보다 조금 더 10%, 20%, 30% 성전을 완성시킨다는 건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 성품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서. 근데 나 혼자 살면 안 돼. 왜? 내가 딱 나가면 세상의 온갖 유혹이 나를 다 유혹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으로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러시면 안 돼요. 사단이 시험하는데 시험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시험은. 근데 뭐예요? 그 시험에 그렇죠. 빠져서 내가 하면 그게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할 거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받아서 성전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찌꺼기로, 세상 찌꺼기로. 그래서 장사해야지, 환전해야지, 이런 거를 우리에게 넣어준단 말이에요. 누가요? 가야바 같은 지금 사단이 세상 체계, 세상 것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려면 깨끗해져야 돼. 영구가 깨끗해져야지
직장에 그 관심이 있어서 되겠니? 라고 저한테 끝없이 얘기하시면서 깨끗해지려면 네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두 자인데.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매일 회개하시면서 매일 나를 가난하게 만드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이상한, 제가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러면 막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의 삶대로 막 살으려고 해요. 안 보여요. 그래도 간단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 이미 성전된 우리의 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빼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빼내는 작업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가 일상생활 하면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저도 내일 직장 가면 아침에 조회하면 그 세상 시스템 뭘 해야 되고 그거에 막 해가지고 뭘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막 그런데 무슨 회개가 돼. 정사인 집사님 내일 가면 병원에 가서 환자 오면 얘기하고 뭔 회개가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이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배드리는 기회를 주신 거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좋은, 깜짝 놀라시네 제가 이름을 얘기하니까, 좋은 어떤 간증을 해. 그러면 내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나도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의 몸이 이 땅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으로 휴거될 때 완벽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안 보아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인 되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세상을 나가면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늘 우리를 권면하시고 은혜의 강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가는, 교회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의 일들이 가득하고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기를 항상 우리의 삶에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앞뒤 좌우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오세광 하웅님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직 이름을 안 졌다고 해서 애기 이름을 알 수가 아직 모르고요. 아기를 주셨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전도할 수 없으면 성도가 한 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형제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아기들을 위한 방을 좀 꾸며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너무 축복입니다. 제가 오세광 하웅님 그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 주면서 제가 25년 30년 전에 두 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여러분과 비슷한 연배 차이 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밥도 많이 사주시고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밥만 사준 건 아니에요.